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복음이 뭔지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적어보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각인과 뿌리 체질 속에 구원받지 못했던 과거의 체질과 이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 과거의 체질과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를 뭐라 그럽니까? 영이 죽은 상태라는 거죠. 영이 죽은 상태. 영이 죽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영이 죽어 있으니까 이 기준이 없는 거죠. 영이 죽어 있으니까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따라가야 되느냐? 귀신의 말을 들어야 되고요. 세상 풍속 쫓아가야 되고요. 내 거 아닌데 그게 내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불신자 6가지 상태. 내 거 아니에요. 그 문제도 내 거 아니고, 영적 문제도 내 거 아니고, 정신 문제도 내 거 아니고요. 가정 문제도 내 거 아닌데 자꾸 내 것처럼. 왜 그러느냐? 하나님 떠난 상태, 영이 죽은 상태, 거기에 누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복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뭐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단 말이에요.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날마다 편집하는 겁니다. 복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무엇을 해결했냐? 어떤 문제를 해결했냐? 어떤 문제에서 어떤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했느냐? 그게 바로 저주 재앙 가운데 내 인생이 저주 재앙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저주 재앙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참 제사장이에요. 내 인생에 귀신이 계속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올무에 매였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건 무슨 귀신의 역사도 이런 역사가 없었다. 내 인생에. 그걸 완전히 깨뜨린, 사단의 역사를 완전히 깨뜨린, 사단의 일을 완전히 깨뜨리신 참 왕. 매여가지고 사단에게, 귀신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지옥 배경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내 인생이 지옥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계속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냐? 이 지옥 배경을 완전히 꺾으셨다니까요.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고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죽음 뒤에 죽음이 또 있어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기 싫어가지고 무서워서, 근데 지옥 같은데 무서우니까 죽지도 못하고, 살고 싶은 인생인데 이건 사는 것도 사는 게 사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제주재앙 속에서 귀신 역사하지요. 지옥으로 계속 끌려가지요. 이게 사는 겁니까? 살아도 죽어. 여기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이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네. 우리는요, 기도 왜 하느냐?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놓고 못 누린다니까요. 예, 복음을 받아놓고 못 누려요. 왜 못 누려요? 자꾸 각인 뿌리 체질임. 내가 편집된 것 자체가 뭐냐? 복음이 없는 대로 편집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내 문제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줍니까? 무슨 세계복음화가 어디 있습니까?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요. 내 경제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요. 내 질병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자녀는 많으면 많을수록 너무 힘들어요. 그래 어떤 분들은 자녀 많이 낳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자녀 안 낳는데요. 네. 왜요? 힘드니까. 돈 문제 있죠. 뭐 키워야 되죠. 차라리 옛날 어른들은 좀 나아. 뭐라 그럽니까? 옛날 어른들. 네. 집 앞 그릇은 지가 갖고 태어난다고. 네. 어떤 면에서 믿음은 아닌데 믿는 사람들보다 나아요. 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식 많이 낳으면 고생되니까 낳지 말라고. 이게 왜 그러느냐? 뭐에 기준되어 있습니까? 세상 기준. 내가 살아봤거든요. 예, 자녀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느냐 산출을 하더라고요. 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걸 내가 지옥 배경과 저주재앙과 사단의 역사와 이 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준 삼고 하려다 보니 다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1년에 100만 원, 아니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년이면은 1200만 원. 1억을 모으려면은 10년을 벌어야 돼. 안 먹고 안 쓰고. 이런 계산으로 산다니까요. 그럼 사라집니까? 네? 사라져요. 요즘에 핸드폰 이렇게 접는 핸드폰 나왔는데 그 200만 원 넘더라고요. 그러면 두 달치 월급. 세상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구원받으면 다 해결됩니까? 다 해결돼요. 사실 우리가 왜 해결을 못하냐, 이거를 내가 해결하려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을 채우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무슨 수준이냐? 구원받지 못한 수준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냐?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자, 왜 기도는 모든 걸 가능케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신분 가졌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교회 삼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리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원 따로 기도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일이 되는 거예요. 시간 내야 되고 교회 와야 되고 어디 눈 감아야 되고. 아니잖아요. 눈 딱 떴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스케줄 다 생각날 때 하나님 이 모든 스케줄마다 주님께서 주인 되어서
내가 거기에서 주님의 심부름하게 하옵소서. 그거 뭐 눈 감고 합니까? 엎드려서 합니까? 아니죠. 뭐예요? 일어났으니까 샤워하면서요. 머리 감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내 모든 친구 어떤 사람 생각나는데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심부름하게 하옵소서. 예, 이 닦으면서요. 하나님 모든 생각을 뭘로 연결시키는? 기도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왜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누려야지.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순식간에 블랙홀처럼 사단이 어떻게 노리느냐? 호시탐탐. 예, 호시탐탐 노리. 어떻게 돌아다니면서요. 우리 돌아다니는데 다 여기에다가 아예 장치를 만들어 놨어. 사단이 각인 뿌리 체질로 장치를 만들어 놓고 복음 없는 기준 가지고 생각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찾지 못하도록 그냥 탁 생각 속에 장치 만들어 놓고요. 잠깐 예수 그리스도 놓치면 서운하고 또 섭섭하고 이런 생각으로 막 가득 차요. 어렵고. 어렵긴 뭐가 어렵습니까? 지금 과거의 삶을 쭉 돌이켜 보십시오. 구원 받기 전의 삶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살 수나 있었습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냐 말이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냐 말이죠. 나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공격이 아닌데 나는 그렇게 판단했잖아요. 나를 공격하고 싸우고. 그죠? 계속 우리는 그렇게 내 기준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그러니까 복음 받고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24시 하지 못하면, 성삼위 하나님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24시 하지 못하면 글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배 생활하면서도. 그러니까 교회가 귀해집니까? 자꾸 끌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 그러냐?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 그럼 모든 문제 해결되는 그 복음을 내가 누려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그 복음을 내 걸로 만드는 것을 뭐라 그러냐?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와 있잖아요. 기도로 모든 것을 누리는데 기도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나와줘야 돼요. 감사가요. 왜 감사가 안 나옵니까? 왜 감사가 안 나오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이 어떻게 속이느냐? 구원을 놓치게 만들고요.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놓치게 만들어요. 내가 받은 축복을 놓치게 만들어요. 어디서 놓치게 만들어요? 생각 속에 놓치게 만들어요. 생각 속에. 문제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와 어려움을 내 걸로 딱 붙잡는 거예요. 문제와 언약을 딱 믿음으로 붙잡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나한테 능력 있어요? 없어요. 사단은 그렇게 속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 기준이라니까요. 그 계획이라니까요. 왜요? 나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도 나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내게 믿음이 있으면 문제와 어려움도 그냥 문제와 어려움이 아니에요. 왜요?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니까요. 사단이 이거를 탁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탁 놓치니까 그게 내 걸로요. 자, 또 감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정말 몰라서.
몰라서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몰라서. 예.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예.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랬는데요.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가 있는 겁니다. 예. 뭘 해야 되느냐?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는다는 게 뭐냐? 그냥 말씀 붙잡는 게 아니고요. 이걸 언약으로 나에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목사의 설교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이 목사를 통해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응답에 언약 주시려고 이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 맨 처음에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말아라. 그다음에 말씀 붙잡고 거기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모르니까 말씀 속에서 아, 내가 이렇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 아,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구나라는 그 내용을 알아야 돼. 그죠? 그럼 내용을 알아버리면요. 감사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내용을 알아버리면 감사가 안 나올 수 없다니까요. 죄와 사망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셨어요. 복음 주셨는데 그게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는 그 복음을 주셨,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베푸셨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사단을 완전히 깨뜨리셨다니까요. 우리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의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셨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괴로워 봤습니까? 우리 집은 왜 이러지?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러지? 이거 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완전히 꺾였다. 이게 믿음으로 확 와버리면요. 감사가 안 나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죠?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그래서 찬송가 이 찬송 있잖아.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 예수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우린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뭐 어떻게 예배도 빠지고 어쩌다 보니까 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냥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예, 기다리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까? 됩니다. 진짜 기도하면 됩니다. 평안 가지고요.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요. 기다리세요.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세요. 누구 편에 있는 사람이 이깁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다니까요. 아멘? 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죠. 정말 감사해요. 자, 그러면 주보 보시면서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한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물론 세상 사람들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실로 만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이라는 책이 있죠. 링컨 같은 경우에 일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 기도에 대한 일화가요. 자, 이 링컨이 기도할 때 아무도 못 건드렸답니다.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남북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남북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남쪽에는 흑인 해방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북권은요 노예 해방해야 된다. 이제 링컨 파죠. 네. 결국 어디가 이겼습니까? 링컨이 이겼습니다. 네. 말도 안 되죠. 링컨은 아무것도 가진 거예요. 지금 선거 운동, 지금 뭐 대통령 내년에 대통령 선거 하나 한다는데, 네. 아니 선거 운동 붙어도 돈 있는 사람이 선거 운동하지, 돈 없는 아주 그냥 빈민가에서 이렇게 링컨은 자랐잖아요. 변호사도 아주 지질이 가난한 변호사, 인권 변호사.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뭘로 이겼습니까? 그리고 또 이길 수 없는 게 있어요. 흑인 노예 해방시키자는 거예요. 이때 투표권은 누구만 가지고 있습니까? 백인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남자만 갖고 있거든요. 노예 해방시키자는 거예요. 링컨은. 백인들한테.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이기고 네, 대통령 됐어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뭐 기도의 증인들 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오로지 기도했다, 전혀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럼 뭘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뭘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138 가지고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 내용 가지고 내려온 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네. 뭘 받아야 된다고요? 오직 성령 받아야 된다고요. 오직 성령 받아요. 그럼 오직 성령 하는데 뭐 샬랄라 하고 뭐 막 뒤로 자빠지고 천국 갔다 와야 되고 뭐 방언해야 돼 이래야 됩니까? 아니요.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눈을 밝히시고요, 마음을 밝히셔서 말씀 붙잡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해되도록 깨닫도록 하는. 그럼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에요. 예. 이 말씀이 뭐예요?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어둡고 깜깜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빛이라니까요. 생명의 빛이. 창조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보도록, 이 말씀이 이해되도록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성령 받는 거는 이 말씀이, 그 성령의 역사예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선포기 때문에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거 기도한 거예요. 딴 거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다 끝났잖아요. 모르는 답,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답까지. 예. 3절 4절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좌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보좌. 보좌가 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령 충만. 이거 붙잡고 땅끝 붙잡고요. 땅끝. 2, 3, 7, 5천 종족. 언제부터요? 사실은요, 우리 전도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 기도를 저도 하면서 이 기도를 못 가르쳐요. 24시라는 걸 못 가르쳤어요. 예, 기도, 당신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내 나라 내가 기도하겠다. 이 정도 수준이었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24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24시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그러면 당신 인생 끝났는데 뭐 할 겁니까? 2, 3, 7, 5천 종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쓸지 이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해야 돼요. 처음부터. 나하고 40일 동안 그 순례자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긍휼히 여기옵소서, 나를 구원하셨사오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내 각인 뿌리 체질된 거
무너뜨리시고 2, 3, 7, 5천 종족만 위해서 후대를 복음화 하도록 이 기도 40일 동안 나랑 한번 해봅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 뭐 지교회 열고 뭐 다락방 하고 좋지요. 좋은데 뭐 할 겁니까 거기 가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진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편집, 설계, 디자인 나 혼자 40일 해야 된다. 뭘로요? 요 사도행전 1장 14절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뭐부터요? 감사부터 나와야 된다. 감사. 참된 기도가 시작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다니엘이요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그게 나와 있잖아요. 다니엘 6장에. 그러면 다니엘 6장에가 아니라 언제 기도했어요? 평상시에 기도했다. 늘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1장에 그 왕에게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만 유통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고기는 다 제사 지낸 음식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지금 뭐 하다가 지금 바벨론에 끌려왔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가 뭐 때문에 망했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지금 와봤는데 또 우상의 음식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먹겠습니까? 지금 기도하는 사람인데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는데 나까지 또 포로 끌려와가지고 또 우상 숭배해야 되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어요. 우상 숭배 안 하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기도하겠다. 큰 문제죠. 근데 큰 문제 아니었어요. 왜요? 감사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거든요. 다니엘 2장에 보니까 또 그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이거 종말론자들이 뭐 이런 해석들을 하는데요. 다 좋아요. 해석들을 이제 다음에 다룰 시간이 있으면 한번 다뤄보고요. 여튼 꿈을 꿉니다. 근데 희한하죠. 꿈을 꿨으면은 지가 꿈꾼 거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신상이 탁 세워지더니 그 신상이 돌이 날라와가지고 다리를 딱 치는데 다리가 부러지면서 그 신상이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꿈을 꿨거든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나라의 무당들, 점쟁이들 다 불러와가지고 내 꿈 해석해라 그러는데 아니 꿈을 얘기해주고 해석을 하라 그러든지. 그런데 다니엘이 그 중에 있는 겁니다.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을 얘기를 하잖아요. 꿈 내용을 얘기를 하고 꿈을 얘기를 해요. 누가 보여주시냐?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하나님. 그러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전 그 아랍권 그리고 요 소아시아 터키 있는 지역까지 이집트까지 완전히 점령한 황제잖아요. 황제. 근데 다니엘 앞에 납작 엎드려요. 포로로 끌려온 그 소년 다니엘 앞에 납작 엎드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모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되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면서요. 너희 하나님은 참신이고 모든 신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다. 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모든 것을 나타내시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다니엘 2장에 얘기를 하는. 아니 그 황제가 다니엘 포로 앞에 엎드려가지고 예물도 주고 다 주면서 완전히 신으로 막 경배하는 거예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 은밀한 거를 너에게 말씀하셨구나. 신들 중에 신이구나. 이 왕들 중에 신이구나.
기도했다니까요. 다른 거 한 게 아니고 기도했어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요. 예.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인데 우리가 얘기하듯이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문제 해결됐고요. 과거 문제 해결됐고요. 그러니까 육신 문제까지 해결돼 버린 겁니다. 이 사건이 언제 벌어지느냐? 바로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이 사도행전 3장 사건을 통해서 온 유대 완전히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온 사마리아까지 복음화되는 역사였어요. 자, 바울이 전도를 해놓고요. 서신서마다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노니, 내가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니, 계속 감사하면서 기도해. 너희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계속 서신서 13권, 14권에 이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을 통해서 마게도냐가 그러면서 어디로요? 전 유럽으로, 로마로 완전히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뭘 가지고 했습니까? 기도 가지고 했어요. 다른 거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기도 가지고 한 겁니다. 네.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는 콘스탄틴. 아니, 그 황제가 지금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린다니까요. 그 역사를 초대교회가 뭘 가지고 했느냐? 기도 가지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목사님, 기도하면 됩니까?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왜 기도는 세계를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붙잡았는데 나아버렸어요. 네. 왜 낫느냐? 믿음 가지고. 그게 기도예요, 기도. 바디메오가 소리 질렀잖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기도라니까요. 기도. 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감사가 안 나오는 이유는 안 믿어서 감사가 안 나와요. 믿으면 감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믿고요. 자,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이게 다 하나님. 천지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주권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부자 되는 것, 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만물의 주제가 되사 권세와 능력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 네. 하나님이요,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내 생각을 다 아시고요, 내가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과 행위를 다 아시고요, 내 혀의 말을 다 아신다.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고요, 늘 따라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보니까요, 특히 12절에 뭐라 그러냐?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보고 계셔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자, 예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너무 잘 알죠. 응답받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제 받은 능력, 어제 받은 힘이 있고요. 오늘 또 다른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9.11 테러 일어나는데 그 비행기를 탄 사람은 죽었고 그 비행기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 비행기 안 탄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 누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우리 성수대교 다리 떨어졌잖아요. 매일 출근하던 사람이 그날따라 부부싸움하고 늦게 갔어요. 그랬는데 성수대교 떨어졌다는 뉴스를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24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응답하실 것이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니가 너희에게 뭐를 아끼겠느냐.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자, 지구상 제일 말 안 되는 사건 중에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말이 됩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서 20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뭐라고 기도하느냐? 우리 목사님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 보니까요.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랬는데 거룩한 자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자 그랬는데 그 기름 부음이 뭐냐?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지혜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굉장한 지혜가 열리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세 개. 2, 3, 7, 5천 종족. 자, 그러면서 뭘 주셨습니까?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 그 능력이 뭡니까? 치유예요, 치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치유. 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서밋이에요. 0.1%의 영적 서밋.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우리에게 2, 3, 7, 5천 종족과 치유와 서밋. 결론입니다.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무조건. 뭐 방법도 필요 없고요. 무조건 기도하세요. 무조건 기도하세요.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주 예수 그리스도 먼저 찾으세요. 누구 이름으로 응답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우리 없는 것도 아시고요. 능력 없는 것도 아시고요. 부족한 것도 아시고요. 예, 다 아십니다. 게으른 것도 아시고요. 지혜 없는 것도 아셔요.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리듬을 항상 찾아야 돼요. 이때는 뭐 해야 되느냐? 말씀 가지고 해야 돼요. 말씀 가지고. 그 말씀 쪽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정식이더라고요. 24시 해야 되는데 특별히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1시간도 괜찮아요. 예.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밤 시간에 하면 좋아요. 특히 밤 시간에. 왜요? 메시지 속에서 완벽하게 나오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나에게 전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치유가 돼요. 심령이 치유되고요.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돼요. 그 상태에서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수면 시간, 잠자는 시간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다 보면 무조건 기도하다 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기도 제목이 만들어집니다. 예. 내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요. 아니 무조건 일단 내 거 가지고든 어쨌든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예.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데요. 이게 삼전무후무예요. 아! 하나님이 이 응답을 나에게만,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여기에 두셨구나. 우리 교회에 두셨구나. 진주 땅에 두셨구나. 이게 보여요.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느냐? 이때부터 20가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전도해도 되죠.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전도 운동 속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면 나중에 문제돼요. 그래서 제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감사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감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참빛교회에 이렇게 묶어놓으신 이유를 봐야 돼요. 참빛교회에 묶어놓으신 이유를 봐야 돼요. 그게 받은 응답입니다. 여기에서 감사의 기쁨이 넘치고요. 사랑이 넘치고요. 예, 정말 교회에 모이기만 해도 행복한 이 상태가 우리에게 와줘야 돼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비전이 보이게 됩니다. 비전이 보인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모두 누리는 방법. 유 목사님 계속 요새 9가지 얘기하는데요. 9세팅.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그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 기도. 정말 우리 상태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을 붙잡게 되고요. 그 제목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는 가장 귀중한 응답을 나로부터 교회가 그리고 함께하는 현장 속에서 누리게 되는 이 가는 가장 기초적인 9세팅.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응답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로부터 시작하여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